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0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늘 내가 물러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13절에서 18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가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술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몸을 팔아 돈을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몸을 팔아 돈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창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녀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23장은 페니키아, 옛날에 베니기의 두 도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고대로부터 지중해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서 도시 왕국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해안 무역 도시가 항상 그렇듯이 두 도시에는 세계 각국의 문물들이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번성했습니다. 또한 바다에 요새를 할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성을 방비하고 있기에 외세의 침입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두로를 완전히 함락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두로를 점령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예언도 이사야 활동 당시에는 누구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스의 배들이 슬피 울게 되었다라고 1절에 고백합니다. 다시스는 요즘의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수출품을 가득 싣고 지중해를 건너왔는데 그 물건을 받아줄 항구가 없어졌으니 통곡할 일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멸망으로 인해 애굽의 상인들도 말문이 막혔다고 오늘 23장 2절에서 5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에서 피하려면 땅끝으로 여겼던 스페인 다시스로 피해야 한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두로가 심판받을 미래를 상상하며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서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웠던 도성이냐? 하고 묻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과거에 자랑하던 영화를 생각하면 그들이 당할 재앙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놀라서 8절에 보니까 누가 이런 일을 계획했느냐고 묻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은 모두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스페인에서 온 상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13절 본문에서 바벨론 사람의 땅을 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바벨론은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었다가 사네립 왕에게 심하게 해를 입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일이 두로와 시돈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심판의 예언을 마친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와 시돈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또 합니다. 심판받아 멸망한 후 70년 동안 두로와 시돈은 잊혀질 것이지만 두 세대가 지난 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본문 15절에 기록합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인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이사야는 두로와 시돈을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는 당시에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유행가였는데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창녀가 다시 나타나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다시 그를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70년 동안 잊혀졌던 두로와 시돈은 다시 회복되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두로와 시돈의 상인들은 상업으로 벌여들인 부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본문 18절에 말씀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동서양을 잇는 항구 도시로서 오랫동안 번영과 영화를 누렸습니다. 서쪽 끝에 있던 스페인 다시스에서 혹은 남쪽에 있던 애굽으로부터 무역선이 부지런히 들어들었고 동편 대륙에 위치했던 나라들은 새로운 문물을 사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몰려왔습니다. 두 도시 왕국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지만 주변 열강들의 피로 때문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이사야가 두로를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라고 8절에 표현합니다. 물질적 번영은 필경 영혼의 쇠락과 육체적 타락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안 도시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번성하지만
윤리적으로 자유분방하여 성적 타락의 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와 시돈에 대해 온갖 영화를 누리며 의시되던 교만한 자들이라고 9절에 비판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를 위해 영혼과 정신을 팔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빛나는 왕관을 쓴 여왕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련한 창녀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16절에 지적합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해상무역은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이는 성매매와 다르지 않다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두로와 시노에 대한 심판의 예언에서 영혼을 팔아 물질을 사고 생명을 대가로 주고 쾌락을 사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영혼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물질을 팔아서 영혼을 사고 쾌락을 주고 생명을 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날이 오면 가련한 창녀의 신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는 몸을 팔아서 세상 것을 사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 것을 팔아서 생명을 사고 영혼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마치 음녀와 같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